11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 뒷부분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욥이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과 산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자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들은 결국 칼에 죽고 굶어 죽을 거다 하는 거죠. 악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했기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여 악인의 집안에서 칼과 굶주림을 피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도 이 죽음을 일으키는 전염병이 기다려서 결국엔 그들도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욥은 악인들이 남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이 즐기고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것을 의인과 죄가 없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악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이러한 심판은 이들의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욥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살아있는 한순간도 평안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거라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바람이 그를 들어 올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악인들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할 거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악인에 대한 그 결국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욥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소발의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이야기했던 소발, 욥의 친구 중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소발의 말이 20장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27장 오늘 읽은 본문 내용과 거의 주제가 또 표현이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엘리바스하고 빌닷 이 두 친구는 세 번씩 말을 했는데 소발의 세 번째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발이 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중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 내용 정말 보시면은요, 소발이 악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욥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발이 했던 그 구절들이 여기도 그대로 옮겨져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같은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야기다, 이런 뭐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은 두 번밖에 말 안 하고 세 번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말인데 뭔가 이 구분을 잘 못 지어서 필사하는 동안 성경이 원본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못 오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발의 이야기든 욥의 이야기든 우리가 그 구분 없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전달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욥의 이야기라고 하고 쭉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굳이 소발의 이야기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 의미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발의 이야기라고 억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욥의 말로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살던 그 당시 그 시대나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품게 되는 가장 큰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악한 일 많이 저지르고 남의 연약한 자들 또 이런 그런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는 누가 봐도 악인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악인과는 거리 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문이죠. 하나님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는 걸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뭐 소발의 이야기든 이게 욥의 이야기든 분명한 거는 지금 비록 악인이 당장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의 후손들은 결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후손은 결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부유한 그 재물들, 모아놓은 재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재산은 모두 악인들의 것이 아닌 의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막 모은 그 재산들, 의복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모아도 그가 준비한 것은 결국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입을 거고 그가 모은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악인이 겪을 그런 최종 결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1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예, 악인의 집은 곧 사라질 거라는 거죠.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은 초막 같아서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에 거의 결국에는 쓸모없는 그런 곳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또 19절 말씀 보시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가 지금 당장은 부자이지만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일장춘몽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20절 21절도 그 말씀이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두려움, 폭풍, 뜨거운 동풍이 찾아와서 그 악인이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평안히 머물 수 없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악인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예, 악인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을 누리는 듯 하지만 그것은 얼마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악인의 삶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깐 악인이 부유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 결국 그를 그 자리에서 던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발의 이야기든 욥의 이야기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지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악인의 결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친구들의 주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지금 악인이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심판의 결과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지만 욥은 아니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지금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운명이 지금 악인의 운명과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또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좀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악인의 결말은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의인들에게는 이런 결말, 악인과 같은 비슷한 결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악인을 좀 바로 심판하고 그래서 바로 공의와 정의를 좀 세워주기를 욥이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악인의 결말, 친구들과 또 욥이 동일하게 하는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살 거냐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풍요롭게 막 악한 모습으로 배불리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그 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결국 악인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결국 악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더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 상태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악인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악인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잘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좀 잘 정리하면서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결국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